자, 오늘부터 종려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절, 올해 가장 분주하고 거룩한 시간이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석가님이 오시는 시간이 되면 웬일인지 길에다 연동을 다 달고 난리를 치죠. 불교에 관심이 없는 자들도 다 알아요. 석가탄신일이 됐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돈 벌고 자식 키우고 머리하고 눈썹 문신하고 밥 먹고 칼국수 먹고 그러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가벼워지고 힘없어지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왕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어보고, 하다못해 식물을 심어도 때가 되면 꽃이 피거늘 우리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부름에 걸맞는 태도와 마음 씀씀이가 중요할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작정을 멈추고 진행을 하지 못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 가지 놓쳤네요. 오늘 박보영 목사님이 사회를 안 하잖아요. 저한테 대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니고 감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어디 안 갔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설교 들으면서 계속 박보영 목사님 어디 갔지? 그러면 설교 안 들려요. 그러니까 감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이 거룩한 한 주의 출발에 우리가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인사색을 대하고 어떤 모습으로 성금요일을 대하고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대했으면 좋을까? 이왕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일 때 가장 좋은 믿음이 될까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셔서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살아있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찌릅니다. 아멘. 여러분 물어볼게요. 찌르면 좋아요, 싫어요? 대답 잘하시네요. 찔리는 걸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싫죠. 그런데 살아있는 말씀, 뜨거운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찌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현대교회 목회자들과 현대교회 신자들은 찔리는 걸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발하지 않아요.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항상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그래서 좀 한쪽으로 많이 기울는 말씀이 현대교회 강대상에서 주류를 이룬다는 것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온기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이 신자를 만나면 신자를 찌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 문도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성령 강림을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하였고, 성령 충만하니까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고, 그 벌떼처럼 모인 자들에게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인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23절인데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법률 용어 중에 차도살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차도살인, 자기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죽음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차도살인, 내가 죽인 건 아니지만 그 죽음을 사주해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살인하는 것을 차도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모인 무리들이 베드로 앞에 반응을 하고, 그들이 어쨌든 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온당한 부름을 고민하면서 베드로를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은 살인자다. 당신들이 직접 예수를 죽이지 않은 것인양 표정을 짓고 있지만 당신들은 법에 없는 무법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 피할 길이 없이 이렇게 고발을 하니 그 얘기를 듣는 여기에 모인 무리들이 찔렸겠어요? 찔리죠. 들킬까 봐 전전긍긍인데,
그들이 한 일들이 세상에 까발려질까 봐 전전긍긍인데, 그래서 그나마 다들 입 다물고 나름대로 조용조용 하면서 잘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베드로가 그냥 정면으로 당신들은 살인자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잠깐만 띄워주세요. 이 본문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과 한 분, 본체시라는 사실을 입증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차도살인으로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으니 죄인입니다. 그러니 36절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질문하잖아요. 그냥 막 하셔. 틀려도 뭐라고 안 할게요. 3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요, 멀어요? 멀죠. 하늘과 땅처럼 멀어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너희는 그분을, 그 거룩한 분을 차도살인, 무법자들의 손을 밀려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을 땡겨가지고 죄인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당신 곁에 붙이면 찔려요, 찔려요? 당연히 찔리겠죠. 거룩한 빛이시고 찬란한 빛이신 주님이 추악하고 더럽고 꼬질꼬질하고 너무나 흠집이 많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모든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어떤 상황이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 찔려요. 찔린다고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단어 또 나옵니다. 양해하세요. 카타뉴쇼라는 단어인데, 오늘 한글 개정판은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 똑같이 마음에 찔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는 카타뉴쇼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그 단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깊이 꿰뚫다, 마음의 중심을 찌르다라는 말이에요. 화살이 바깥에서 팍 쐈을 때 피부를 뚫고 심장까지 쭉 들어가듯이 외부로부터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꿰뚫고 중심을 관통을 했을 때, 안에까지 파고들었을 때, 그때 쓰는 표현이 카타뉴쇼라는 단어인데, 이 카타뉴쇼를 어디다 썼냐면 이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는 표현을 쓸 때 카타뉴쇼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깥에서 화살이 가슴속 심장을 꿰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외부에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힘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중심을 찔러서 나타나는 통증의 현상을 마음에 찔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과 동일하게 번역이 된 또 다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인데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주님의 전도자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이르기까지 숨도 안 쉬고 거침없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끝나고 난 후 군중들의 반응을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디서 들은 적이 있네요. 방금 제가 소개했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에 찔려가 사도행전 7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고 이를 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마음에 찔려라고 3장에서도 마음에 찔려, 7장에서도 마음에 찔려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7장에 나오는 마음에 찔려는 디아프리오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디아프리오. 이 디아프리오는 뜻이 뭐냐면 톱으로 자르다, 격렬히 분노하다. 여러분, 톱으로 자르면 아프겠어요? 아프겠어요? 엄청 아프죠. 톱으로 자르면.
그 톱으로 자르는 형태의 통증을 느끼고 그 통증을 안에서 바깥으로 분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향해 분출하는 거예요. 타인을 향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마음에 찔려, 사도행전 7장에도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말씀을 증거한 설교자 입장이 똑같습니다. 말씀을 증거한 강도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반응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달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는 카타뉴쇼, 외부로부터 심장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깊은 곳까지 관통을 하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그들이 그 부름 앞에 반응을 하는 찔림, 강력한 형태의 명현 현상의 찔림을 카타뉴소로 표기를 했다면 사도행전 7장에서는 거꾸로 디아포리오, 거꾸로 내 모든 분함과 통증을 다른 외부의 사람에게 전가하고 공격을 하는 용도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글 개역개정판으로는 두 단어가 똑같이 기록됐습니다마는 성경의 원 저작물의 배경적인 이야기의 말을 들어보니 사도행전 2장의 찔리와 사도행전 7장의 찔려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게 필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설교자로 참 보람있고 고맙습니다. 필기하는 분에게 권고합니다. 밑줄 짝 별표 땡, 별표 7개짜리입니다. 별표 7개짜리 밑줄을 긋고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어떤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생동감,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의 활력이 우리 가슴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고 그 작은 어둠까지 전부 빛 앞에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약을 잡숫거나 좋은 의사를 만나서 좋은 치료를 받으면 의학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명현현상이라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약을 잡섰어요. 명약이래요. 그 명약을 먹고 난 후에 오히려 더 힘이 들고 아픈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몸이 망가진 상태거든요. 혈기가 제대로 돌고 있지 않아요.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오장육부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 망가진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이른바 명현현상, 망가진 몸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느라 오랫동안 망가진 자리가 제 위치로 찾아가니 통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의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명현현상이라고 그래요. 좋은 의사를 만나서 시술이나 수술을 잘 하시고 망가진 몸이 제대로 돌아갈 때도 수술이 잘 되고 치료가 잘 되면 의사는 반드시 환자에게 고지합니다. 환자여, 당신에게 권하노니 당신에게 뭐가 시작될 겁니까? 명현현상이 시작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빠르게 낫고 빠르게 좋아지는 현상 중에 하나로 명현현상이 생길 겁니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찔리지 않은 말씀, 부담스럽지 않은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고민이 시작되지 않은 말씀은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이 목사이든 성도든 말씀을 말씀답게 못 잡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잘못됐고 왜 주저앉아 있는지, 왜 일어서지 못하는지, 네가 왜 스스로 서는 신앙을 갖지 못하는지, 네가 왜 여전히 믿음 생활을 걸어가면서 우당탕 온전히 서지 못하여 멋지게 살지 못하는지를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깨우치시고 이끄시고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통증,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거룩한 통증, 신앙적 명현현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명현현상이 뭐냐면 마음의
찔리는 현상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반드시 신자의 마음을 찔리게 합니다.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이 목록입이 좋고 가볍고 오늘 예배 참 괜찮다 이렇게 넘어가는 신앙이 반복되는 것은요,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때로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물론 거룩한 목사랍시고 1년 52주를 강대상에 설 때마다 놓여가지고 성도들 막 몰아붙이면서 잘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도 그분도 좀 문제예요. 그러나 제가 설교자가 스스로 이 말을 한다는 얘기는 52주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성도에게 어떤 말씀을 원하실까? 어떨 때는 위로하시고 어떨 때는 복 주시고 어떨 때는 힘을 주시고 또 어떨 때는 맹렬하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거룩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메시지만큼이나 반응도 중요합니다. 신앙은 메시지만큼이나 반응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과 7장을 말씀드렸고 한글 개역개정판은 마음에 찔려라는 동일한 단어를 썼으나 그 내용이 전혀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해요. 우리는 이제 오늘 부름을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찔리고 있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2장으로 갈 건지 7장으로 갈 건지, 2장의 열매를 맺을 건지 7장의 열매를 맺을 건지. 그쵸?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두드리지 않습니까? 예? 몇 주 전에도 우리 집사님하고 제가 상담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 먼 데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는데 막 말을 이리로 저리로 돌리고 그러시는데 간감히 제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요. 그분의 용안의 상태를 보니 목사님이 먼 곳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이 힘들어요.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요. 현란한 말솜씨로 그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 말을 못하게 하고 그 대신 제가 존중했어요. 집사님,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제가 그 결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에게 부탁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주십시오. 저는 집사님을 사랑하고 두뇌 모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뜻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묻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고 우리 집사님 네 분이 그 말씀을 받아주셔서 아직까지는 무사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돈 벌고 자식 기르고 직장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 항상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이 참 완벽하고 흠없는 결정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결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결정이 가장 좋은 결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메시지만큼이나 반응도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2장으로 갈 건가? 아니면 7장으로 갈 건가? 자, 어떤 요인에 의해서 2장이 구현이 되고 7장이 구현될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장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은 마음에 찔려서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어찌할꼬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들은 이럴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충만을 했고 그 120명이 성령 충만을 입어서 뿔뿔이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간접적으로 만났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그런데 막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벌떼처럼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거룩한 땅이에요. 방금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가슴을 두드리고 회개하는 거룩한 땅, 거룩한 장소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은 사내들인 공회예요.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재판하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재판정에 있나요? 없나요?
없죠. 판사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저기 변호사 앉아 계시네. 판사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어떤 놈이 죄인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검사는 죽어라고 피고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돼요. 변호사는 자기 피고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또 빡빡 우겨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장에는 오 통제라 제가 죄인입니다 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부 누가 죄인인가 이거를 밝혀내는 자리가 재판장입니다. 여기에 스데반이 끌려온 거예요. 그 끌려와서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으니 어떤 꼴이 벌어졌겠냔 말이에요. 장소가 달라요. 거룩한 장소, 은혜를 받을 만한 장소, 은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장소, 그 장소에 의지를 가지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결단해서 여러분의 몸과 시간을 그곳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있어갖고 그 120명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120명 모두는 신앙심이 출중했을까요? 전원 다? 물어보잖아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거든요. 그 120명 모두가 전부 막 펄펄 끓는 천도짜리 신앙이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서 함께 해서 그들 모두는 불꽃처럼, 작은 불꽃처럼 머리에 있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음에 찔려 어찌할 거라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 모였습니다. 3,000명이 거꾸로 졌거든요. 여러분 그 3,000명이 전부 영적인 상태와 마음 상태와 믿음이 똑같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거룩한 땅에 관심을 갖고 그 거룩한 땅에 마음을 두고 몸을 두고 시간을 두니 그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어디에 서느냐가 중요해요. 언제 내가 어디에 서겠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 스스로 완성을 하지 못해도 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멋진 전사 같은 신앙을 갖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땅,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 땅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세상의 수많은 사연들을 이기고 그 자리에 서면 은혜를 받으세요. 목회를 하며 성도들하고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 변명을 안 해요. 목사님 예배가 기다려져요. 그분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갑니까?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예배가 기다려진대요. 근데 신앙이 좀 껄쩍지근한 상태가 되면 바빠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다시 돌아가시고 조카가 위독하고 트럼프가 걱정이 되고 호르주무 해협을 어떻게 되나 봐 걱정이 되고 근데 그 와중에도 눈썹 하러 가죠. 머리 파마하죠. 밥 세끼 먹죠. 비 오면 홍도 칼국수 먹으러 가죠. 자식 학원 보내죠. 빵꾸 때우죠. 계속해요. 운전하죠. 유리창 갈아 끼우죠. 할 것 다 해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신앙은 선택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와 내 삶의 주권을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완전 달라져요.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룩한 장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장소에 반드시 내가 있겠다고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신앙이 좋아집니다. 강력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설교할 때 청중들이 얼마나 그들과 함께 동일한 집단이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와 그들이 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도 우리를 향하여 형제들아. 그 형제들도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나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할 때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뭔 얘기를 더 하겠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대상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의 분위기 속에 스스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리가 달랐어요. 사도행전 7장은요 형제는 온데간데 없고 재판장 있고 검사 있고 변호사 있고 그리고 그 재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나쁜 놈을 찾기에 혈안이 된 사람 말고는 찾을 길이 없어요. 장소가 다르고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전에도 제가 새가족들 교육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날 집에 가려고 나갔더니 어떤 비싼 차가 쭉 가다가 우리 후문에 뚝 서더니 쓰레기 봉다리 큰 걸 휙 집어던져요. 하고 제가 또 얼마나 또 열이 받았겠어요. 그 차 앞을 막았죠. 당신 쓰레기 왜 버리냐 그랬더니 예쁜 여자예요. 탁 나오더니 뭐라 그러냐, 사람 있네 그러더니 다시 쓰레기를 싣고 사과도 안 하고 갔어요. 한마디 사과도 안 했어요. 재수없다 이거죠. 저 얼굴 넙대대는 인감은 없었으면 탁 놓고 가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죠? 그분은 항상 쓰레기를 버리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멀쩡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탄식하는 목소리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 만나려고 이거 머리 하는데 오늘 머리가 안 나와서 얼마나 신경을 썼나 몰라요. 어디 괜찮아요? 네, 양복도 5개째 갈아맨 거예요 지금. 아니죠, 넥타이.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양복 안에 숨겨진 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리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돈을 어떻게 쓰시나요? 자식들한테 뭘 가르치죠? 여러분 직장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다가 오늘 여기 오셨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인류는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면 인간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인류가 유토피아를 만나게 되고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급부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려 50년 동안 무기만 개발을 해가지고 요즘 한국이 세상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어요. 왜냐? 유일한 분단 국가라 한 번도 안 쉬고 무기만 만들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쉬고 무기만 만드는 한국이 주목을 받는 이상한 세상이 된 거예요. 선진국은 왜 무기를 안 만들었습니까? 무기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에 20억씩 한다죠? 한 발 쏘면 20억이고 두 발 쏘면 40억이고, 그 돈 가지면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산업을 개발시켜야지. 그걸 만들어서 계속 쟁여놔야 되니까 선진국이 무기를 만들 것 같습니까? 경제활동을 했죠. 근데 한국은 분단 중이라 그게 말이 안 되는 줄 알고 계속 돈을 때려 부어가지고 무기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이 주목받는다니까. 왜요? 전 세계가 지금 불구덩이가 됐어요.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너무 아름다운 존재라 서로 만나면 안 죽일 거래요. 행복하게 할 거래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서 현재 공짜로 죽은 사람만 150만 명이 죽었어요. 이란의 초등학교 색대 같은 그 어린 것들이 공부하겠다고 학교 와가지고 미사일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164명이 다 죽었어요. 애들이 뭔 죄입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국가라는 조직이 하는 짓도, 기업이 하는 짓도, 정치를 한다는 정치인들 하는 짓도, 집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이 하는 짓도 전부 다 죄인이요 죄를 짓고 삽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7장 52절을 보세요. 스데반이 숨도 안 쉬고 일각에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를 길게 했으면 51절에 나오겠어요. 7장 전체가 뭐예요? 결국에는 가슴 아프게도 스데반 집사의 유작 설교가 되고 말았어요. 자기가 죽을 줄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숨도 안 쉬고 설교를 쫙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죽은 겁니다. 유작 설교를 하느라 50절까지 본문을 쓰고 난 후에 51절에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지적합니다. 얼마나 찔렸겠어요.
얼마나 찔렸겠어요. 뭐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꽁꽁 숨기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뱃속에 들어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토설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마음이 찔린 거죠.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모여진 무리들은 그들이 가슴을 찢고 통곡하면서 어찌할꼬라고 고백하며 가슴 속에 있는 죄를 바깥으로 토설 끄집어내고 공개적으로 선포했고요. 7장은 거꾸로 톱으로 켜는 통증을 바깥에 모든 이들에게 쏟아부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투석형은 잔인한 형벌입니다. 차라리 칼로 목을 베는 게 나아요. 순식간에 목숨을 뺏는 게 낫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모여 짱돌을 던지면 안구가 터지고 그리고 모든 피부가 하나씩 하나씩 터져 나가면서 피가 쏟아지고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요. 죽어요.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돌아맞아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무슨 일인지 알고 못하고 하니 할 수만 있다면 저들의 죄마저도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용서하고 마지막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잘하고 믿어지고 힘있는 신앙은 메시지만큼이나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신앙의 인격적 태도와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잘 아실 겁니다. 한국교회 부흥사를 말할 때 1907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있게 했던 평양 대부흥운동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평양에서 시작을 했고 함경북도에서 제주도까지 온 나라를 뒤집어놓은 그 부흥운동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907년을 특별한 해로 기억을 하죠.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쯤에서 우리가 이런 궁금함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1907년에 평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어떤 강사가 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유력한 사람이 그 부흥의 은혜를 받았기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까 궁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얘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부흥에 모인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희한한 부흥회였습니다. 첫 시간이 지나고 둘째 시간이 지나고 셋째 시간이 다 돼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설교자가 목에서 피가 쏟아질 정도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애타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 한 사람이 설교를 듣다 말고 청중들 앞에 일어서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길선주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는 나중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을 이렇게 세웠던 위대한 부흥 강사가 됐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되셨죠. 1907년 그의 신분은 목사가 아니라 장로이셨습니다. 그 길선주 장로님께서 장로라는 엄청난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를 받지 못한 청중들 앞에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대중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게 됐어요. 토설입니다. 약 1년 전 1906년이죠. 약 1년 전 길선주 장로님의 아주 가까운 친구, 사랑하는 친구가 돌아가셨대요. 그 친구가 임종을 하면서 길선주 장로님에게 얼마를 맡겼냐면 현금 100원을 맡겼답니다. 제가 AI로 1907년 100원이라는 화폐가 2026년에 환산을 했을 때 얼마냐고 물어서 금액을 알아냈는데 1,500만 원이에요. 현재 돈 1,500만 원, 100원을 길선주 목사님의 사랑하는 친구가 죽으면서 임종하면서 길선주 목사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아니라 장로이셨는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 100원을 받고 너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너무 그 돈이 탐이 나서 그 100원을 착복을 했어요. 유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현금 100원을 본인에게 줬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길선주 장로님이 그것을 착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1907년도로 1,500만 원이 생겼으니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돈을 착복을 하고 1년 동안 마음에 안고 괴로워하다가 장대원교회 부흥에 참석을 하셨는데 마지막 날까지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고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밤에 모든 신자 앞에서 그 사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사를 연구해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배 순서 중에 무슨 순서가 들어있냐면 주보에 공식적으로 토설 순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서 통곡을 하면서 나 같은 잡놈은 사람도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자기 죄를 토설하셨고 펑펑 울면서 자기가 1년 동안 가슴속에 지고 있었던 그 무거웠던 죄를 십자가 앞에 성도들 앞에 토설을 하고 나니 거기 앉아있던 수많은 신자들이 앞다투어 길선주 장로님을 따라 일어서기 시작했고 그들이 그들 가슴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죄를 토설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장대원교회 부흥회가 맨 마지막 날 이제 뒤집어지게 된 것이죠. 부흥회는 그렇게 끝나지를 못했습니다. 제2차, 제3차 부흥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장대원교회 길선주 장로님의 토설 사건이 촉발자가 되어서 핵폭탄급으로 촉발자가 되어서 평양이 뒤집어지고 함경북도에서 제주도까지 이 나라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지는 놀라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의 찔림을 듣고 그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입 밖으로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 어찌할 거라는 그 한마디에 용기 있는 그 말이 그들 입에서 쏟아져 나올 때 드디어 그들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회개로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온도, 부흥의 불길은 말씀 앞에 깨어지고 일어서는 신자의 인격적 반응으로 시작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오후 2시 반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딱 4번의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 부름 앞에서 이와 똑같은 마음의 찔림과 어찌할 거의 고백이 인격적으로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난주간 우리 모두 이렇게 반응하십시다.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반응은 우리가 선택합니다. 어떻게 해야 어찌할꼬 무너지는 반응을 가질 수 있을까요?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들음의 장소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4인 4색 고난주간 집회, 고난주간 성금요일 성찬 예배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작정해서 말씀 앞에 앉으십시오. 휴대폰을 내려놓고 바쁜 일정을 잠시 비우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마음을 두신 시간과 마음을 두신 장소에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목사답게 내 시간, 내 마음, 내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 있었을까? 짜투르기 시간 말고 내 시간에 가장 우선되는 아름다운 시간, 고결한 시간을 내가 주 앞에 들을 수 있었을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십자가를 등 뒤에 뒤지 말고 우리의 삶에 가장 기뻐할 만한 우선순위를 주 앞에 두셔서 들음의 장소를 의도적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찔림이 왔을 때 귀를 막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걸리지? 이 말씀이 왜 자꾸 나를 찔리게 하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이 어두운 우리를 땡기면, 죄인이 우리를 땡기면 당연히 찔리죠. 당연히 죄가 드러나니까 아프죠. 그러나 그것은 명현현상이에요. 거룩한 주님이 거룩한 빛으로, 거룩한 능력으로 나를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사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하여 당신 곁에 붙여주시니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찔림이 왔을 때 귀를 막지 말고 오히려 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면서 통곡하셨던 그 눈물이 그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찬양대가 임봉석 집사님 어쩌면 약속한 것처럼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입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고 주님이 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찬양대 했던 것처럼 외쳤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은 그때 대성통곡을 합니다. 금요일에 제가 그 말씀드릴 거예요. 청중들은 환호를 지르는데, 청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 왜 주님은 통곡을 하셨을까요? 청중의 눈빛과 주님의 눈빛이 안 닿았기 때문입니다. 청중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한 장소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일주일 동안 부르실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귀를 막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찌할 꼴을 입 밖으로 내어야 합니다. 찔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찌할 꼴을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조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어찌할 거라고 죄를 토설하고 어찌할 거라고 손을 내밀고 어찌할 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그날 그들 모두에게 구원이 선물로 찾아왔습니다. 3,000명이 거꾸로졌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도전하십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인생을 뒤집는 생의 전환점을 우리 모두가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듣는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4인 4색 집회를 통하여 성금요일 성만찬의 은혜를 통하여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내 몸이 너희의 입을 들어가고 내 피가 너희 목젖을 타고 들어갈 때 네 몸 안에 오랜 세월 너를 짓눌렀던 어둠의 세력과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고 네가 거룩하여지고 내 아들과 내 딸이 될 것이니 너희는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라. 4인 4색에 무릎을 꿇고 성찬 예배에 무릎을 꿇고 이번 일주일만큼은 마음과 뜻과 장소를 구분하셔서 2026년을 멋지게 살아가는 놀라운 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찔림을 회개로 향하게 하는 민감한 영적인 감수성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주여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 거를 외치면서 부활의 아침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